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 21번째 말씀입니다. 거짓에 주의하십시오. 두 번째 말씀이에요. 코로나 우리 강사님들 오시기 전에 제가 20번째 말씀을 전했었어요.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거짓에 주의하자라는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거짓과 삶의 구별은 그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열매에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열매를 보고 이 사람이 거짓인지 이 사람이 참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거짓에 주의해야 된다. 두 번째 거짓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외부로 나가기를 바랬던 사람 중에 하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또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3월 달부터 4월 초부터가 되겠죠. 우리가 다 이제는 교회를 이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성전에 밖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 숙소와 쉼터 안에서는 아니 뭐 아래층으로 있으니까 여기가 정말 교회인지 쉼터인지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예배대로 내려오고 아무런 준비도 없고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도 정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은 사실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4월 달부터는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주일이 되면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와야 됩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가는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예. 가다가 성경책 옆에 끼고 담배 피우고 막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예. 어디 숨어가지고 담배 막 피우고 또 담배 끄고 또 예배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성도의 모습. 이제는 우리가 쉼터에서 생활하는 생활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새로운 이름인 성도의 모습으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예요, 여러분들. 가나안 교회 성도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가나안 교회 성도입니다. 어릴 때는 대충 살아도 돼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요, 이름답게 살라고 그럽니다. 이름답게. 사람의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에도 다 뜻이 있을까요? 아마 제 이름에도 저희 아버지 저를 수재라고 져준 이유가 있겠죠. 실패하셨지만. 예? 수재라고 수재답게 살려고 수재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제가 못 살아드려서 아주 죄송하긴 한데, 다 여러분들이 이름에 맞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바를 여러분들의 이름 가운데 심어줬을 거고요. 때로는 자라면서 그 이름을 인식하죠. 예? 그래, 내가 이름답게 한번 살아보자 하는 마음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름에 합당한 성품이 있고, 이름에 합당한 인격이 있고, 이름에 합당한 철학이 있고,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름에 합당한 행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지어주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라는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로서의 삶이 있고, 성도로서의 생각이 있고, 성도로서의 가치관이 있고, 성도로서의 말이 있고, 성도로서의 행위가 있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죠. 바꿔 얘기해서 우리가 소위 성도라고 살면서도 우리의 삶이 개차반이면 이제는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욕을 먹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의 이름이 있는데, 그게 신분이 있는데, 이거 신분이에요. 어떤 신분이냐면 종이라는 신분입니다. 종. 누구의 종.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옛날 영화에 글리데이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노마를 배경으로 해서 거기에 나오는 검투사들이 있습니다. 종들이죠. 주인들이 싸움을 내보내요. 그러면 그들 죽으라고 싸우고 끝내는 누군가를 죽습니다. 죽을 때까지 싸워요. 그러면 이 죽은 시체를 주인을 쓰레기통에 갖다가 쓰레기장에 버립니다. 너무 비참한 인생이죠. 근데 그들이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고요. 마치 시장에서 가축을 사고 파는 것처럼 그 당시 종들을 시장에서 사고 팔았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종은 자신의 것이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것이고 주인의 소유이고 종의 생명까지도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해도 종은 칭찬받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찬양을 끝나고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주여를 외쳤습니다. 주여. 주여 삼창을 했어요.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주여라고 부를 때 그 주여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이 주인이시다는 의미 아니에요? 나는 종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내가 지금 간구하고 내 소원을 아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바꿔 얘기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면 나는 그의 종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여라는 이름을 부를 때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그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마구자구로 부르는 게 아니라 주여라고 부를 때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그 주여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 단어 안에. 거짓 선지자들은요, 양의 탈을 쓴 일이죠. 처음에는 이게 거짓인지 진짜인지 몰라요. 나중에 보면 그 열매로 그들은 거짓과 참이 증명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거짓을 판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여 주여 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데 주의 명령대로 살지 않아요. 주여 주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거짓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요. 근데 스스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을 예배 전에 주여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주여라고 부르면서 주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가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종이 아닌 거죠. 거짓인 거죠. 주인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거짓인 거예요. 이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나안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라고 날마다 부르짖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요, 새벽마다 저녁마다 구역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되죠. 여러분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믿는 자가 예수님을 주여,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 당연한 진리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을 부르지 않는다면, 주여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당연히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주여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른 자, 성령에 임재한 자만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나를 구원하신 그분에게 나의 모든 삶을 맡겨요. 마치 주인인 것처럼, 주인에게 우리가 맡기는 것처럼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구원받은 자는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것이. 근데 오늘 말씀이 오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예?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티켓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다는 것이, 주여라고 부르는 그것이 천국 백성의 징표가 아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자랄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소위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탈을 쓰고 주여 주여 외칩니다. 주여 주여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들을 행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모든 삶에는 거짓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믿음 없는 사람들, 주여라고는 외치는데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신랄하게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들을 향해서 믿는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이들,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로는 입술로만 믿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사도 요한은,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19절에 있는 말씀이요. 내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한다. 근데 그것은 누구도 안다? 귀신도 안다. 귀신도. 그것은 귀신도 믿고 떤다. 예. 하나님은 귀신들도 알고요. 예수님을 귀신도 압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곳으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들이 막 내어 쫓김을 당하면 이렇게 외쳐요. 누가복음 4장 31절에 보니까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나이다.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더니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귀신이 더 잘 알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거기 있는 사람들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꾸짖으시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해질 무렵에 사람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서 귀신들이 나아가며 소리 지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리새인들도 몰랐던 거, 서기관들도 몰랐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도 몰랐어요. 근데 누구를 알았어요? 귀신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 귀신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겠죠. 예? 여러분들,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가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귀신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자주 내가 알고 있어와 내가 믿어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유명한 도올이라고 얘기하는, 도올 누구죠, 이름이? 도올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을 강의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거기서 주여 주여라고 외운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는 백성입니까? 아닐 거예요. 왜? 믿지 않으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모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소유자들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교회 밖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살게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살면서 믿지 못하게 해요. 교회 안에는 있는데 믿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는 있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아요.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거든.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척하면서 살다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누구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려 들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믿는 자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라. 이런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런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 사탄이 광명한 천사처럼 천사로 위장을 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마귀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일꾼인 척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탄의 백성인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걸 우리가 자기 기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기만.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부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은 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도 잘 알고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는 말씀도 잘 압니다. 잘 알아요. 잘 아는데 그래서 너무 잘 알아서 우리는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그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여를 부르고 입으로는 예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악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11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11절 말씀이 더 중요해요.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지금 세상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탐욕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도적질하고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빼앗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 안에 그런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너희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지금 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들에게 외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라. 네. 말로만 입술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정말 성령 안에서 씻겨지고 성령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령 안에서 의롭다함을 입어서 성도의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효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스템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악한 모습에서 떠나 거룩한 모습으로의 삶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모습의 삶을 완전히 사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싸워가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장 여러분들이 다 거룩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면 이제는 죄와 싸워서 점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거룩하고요.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중간중간 넘어지겠죠. 하다가 안 되는 것도 있겠죠. 실패도 하겠죠. 그래도 다시, 예전에 제가 가끔 얘기하죠.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데,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갑자기 저희 엄마가 하고 막 싸우면 구석에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라고. 담배를 끊었는데 화가 확 나시니까 담배를 피시더라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계속 피는 게 아니라 탁, 그러다가 아차 싶으니까 담배를 딱 끊고 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아, 내가 넘어졌으니까 나 계속 이렇게 누워있어. 그게 아니라 하늘 삼가산 기도원에서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내려오다가 버스 타고 내려오다가 누가 옆에서 발 밟으면 얘 개새끼 욕하고 아이고 다시 또 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겁니다, 여러분들. 예? 우리는 넘어져요. 그러나 믿는 자는 넘어졌다고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거룩한 삶으로 가는 거예요. 저로 넘어지죠, 여러분들. 저는 왜 안 넘어지죠? 넘어져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뀌어가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쉼터에 옛날에 여러분들 다 깨끗하시지만 옛날에는 진짜 더러운 사람들 많이 왔어요. 와, 막 이렇게 들어오면 그 냄새가 요새 그런 냄새가 좀 그립긴 해요. 요새는 안 나서. 흐름한 냄새가 한번 사무실에 오면은 며칠씩 그 냄새가 빠지질 않아. 예, 그런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옷이 너무너무 이게 암 가려버서 이 천옷이 가죽옷이래. 가죽옷이 바닥에 굳어요. 하도 안 빨아가지고 그걸 벗기고 바지를 벗기면 바지와 살이 붙어가지고 벗겨지지도 않아. 그 자리에서 오줌 싸고 똥 싸고 다 해가지고 그거 벗겨서 씻기는 거예요. 예. 씻기고 깨끗하게 씻겨서 방에 올라가면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래도 나 냄새가 깨끗하게 씻겼는데 몸에 밴 냄새가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계속 씻기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또 씻고 또 씻기면 어느 순간에 없어져요, 냄새가.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넘어졌다고 여러분들이 실패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다시 성령의 도우심이 일어납니다. 다시 회개합니다. 그게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니까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에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둠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주여라고 부르는 자들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주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도 거짓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도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어주자.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내가 기도했더니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벌떡 일어나요. 내가 기도했더니 앉은 배가 일어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뭐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런 사람도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향하는 사람들에게 무한 신뢰를 보냅니다. 야, 대단한 사람이네. 저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저런 일을 행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런 능력을 보고 빠져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믿음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능력을 행하고 뛰어난 말씀을 전하고 예언을 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행하지만 그의 삶이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TV를, 저희 집 TV가 SK에서 KT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어젯밤에 어떤 채널이 있는지 계속 돌려봤어요. 무슨 채널이 있나, 영화는 뭐가 있고 스포츠는 뭐가 있나, 기독교 방송은 몇 개가 있나 쭉 봤는데 생전 처음 보는 채널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SK 브로드밴드에서도 많이 봤는데, 그때는 거기서도 뭐 원불교 방송도 봤고 천주교 방송도 봤고 심지어 그 뭐죠? 참선하는 그런 방송도 봤고요. 유교 방송도 다 봤는데, 아니 KT에 이상한 방송이 하나 있는데 GCN이라는 방송이 GCN이라는 방송이 있는데 거기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막 하는 모습이, 아니 처음 보는 방송인데 그런 방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GCN이 뭔가 너무 궁금해서 또 이상해, 어떤 여자가 한복을 입고 와가지고 하얀색 한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인터넷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GCN이 뭐냐면 만민중앙성결교회에서 한 방송이더라고요. 만민중앙교회가 누구냐면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목사인데, 이 사람이 지금 성도들을 성범죄를 일으켜서 징역 19년인가를 받고 감옥에 있어요. 그 사람의 딸이, 세 번째 딸이 이수진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목사야. 이수진이라는 그 딸이 지금 임시 당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 딸 역시 성적인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서 쫓겨났다가 얼마 전에 다시 복귀를 했어요. 저 그걸 보면서 내가 좀 찾아봤어요. 보면서 이재용 목사 말씀도, 이재용 목사 말씀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 교도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설교를 하더라고. 그 사람이 왜 유명했는지 아세요? 그분이 귀신들을 내어쫓았어요. 귀신을 잘 내어쫓았습니다. 기적들을 많이 행했어요. 그래서 교인이 몇만 명씩 늘어났고, 지금도 뭐 신문 기사 보니까 그 교회 재산이 1,00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1,000억이. 땅값만 200억이 넘는데요. 엄청 큰 교회가 됐습니다. 당회장이라는 목사가 성범죄를 일으켜서 감옥에 가 있는데도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지금도 그 사람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게 옳은 일인가요, 이게? 예? 이재용 목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행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삶이 정말 잘못됐고, 아니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는 잘못 없다고 회개하지도 않고 있어요. 부끄럽지만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나온 통계 중에 전문직 중에 성범죄가 가장 많은 집단이 목사라고 그래요. 목사, 성직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중에도 이런 범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 너가 정말 사람이니까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땅을 치고 회개하고 정말 각성하고 부끄러워서 어디서 정말 살아야지. 너무 떳떳하게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 떠들고 다니고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진정으로 선지자다, 참 목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인들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고 하면서 그의 삶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분명히 그들이 누군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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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소위 능력자라고 얘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불법을 행했다. 주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입고, 거기는 이재노 목사를 교주라고 얘기하더라고. 기사에서는 교주 이재노 목사가 목사도 아니고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참목자장인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목자.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저도 넘어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저를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안 넘어지게. 탐심에 빠지지 않게. 먹는 것도 탐심인데 참. 탐심에 빠지지 않게. 살 좀 빼게. 여러분들 분명 우리 주님과 상관없는 상태에서도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탁월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장수 같은 사람들. 그 사람은 설교하면 아주 잘할 거예요. 설교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도 좀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믿지 않는데 설교는 너무 잘해요. 타고난 언변으로 사람들을 열광시킬 수도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은 주여 주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열심이 있고 남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들도 거짓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열심과 열정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통하여 자신이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리죠. 사도 바울은 이런 사역에 대한 두려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혹시 나는 버림을 당할까, 사도 바울은 늘 그게 염려였습니다. 늘 자신을 쳐 복종시켰습니다. 늘 자기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자신을 복종시켰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참 선지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여라고 얘기하면서 거짓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내가 남들에게 얘기하면서 나는 개혁되지 않고 있지 않는가?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수많은 구제도 하고 남들이 보는 수많은 비밀들을 갖고 있을지라도 내가 천사와 같이 말씀도 전하고 그 말씀에 사람들이 나를 흠모하고 나를 위대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은 나중에 주님이 난 너를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막 높임을 받아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자들이다. 어떤 사람은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내어쫓았어요. 예수님을 팔아본 가룟 유다도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권능을 줬을 때에 그 중에 가룟 유다 주셨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을 가룟 유다도 나가서 귀신들을 내어쫓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예수님 나중에 그들이 돌아와서 그 자기들의 행함에 기적에 열광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귀신들이 너희 앞에 항복한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더 기쁜 것이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자기가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장 기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겠죠. 저는 아직까지 천국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가룟 유다는 천국에 가지 못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주의 능력이 아닌 자들도 기적을 행합니다. 귀신들도 능력을 행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모세가 행했던 기적들을 그 당시에 무당들도 행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열광하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이 일어나서 기적과 표적들을 막 일으킨다는 거예요. 따라가지 마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따라가지 마라. 데살로니가서 2장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다르심으로 패할 것이다. 불법한 자들이 막 일어날 것이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잘 들어보세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사탄의 나타남, 악한 자가 사탄으로 인하여 사탄에게 힘을 입어서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능력을 입어서. 악한 자의 나타남은 불의한 모든 속임으로 멸명받을 자들에게 나타나게 할 것이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기적을 행하고도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죠. 모든 기적을 제가 다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행하는 그 일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간 거짓은 반드시 구별되어질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사탄은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혹시 거짓이 아닌가? 내가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거짓으로 주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도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싶어요. 오늘 한번 돌아볼게요. 나도 이렇게 나와서 매일 설교하지만 내가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 내가 입술로만 이렇게 외치고 삶은 개떡같은 거짓이 아닌가? 저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설교하는 자들도 거짓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구별할 것은요, 열매를 보는 겁니다. 열매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탄은 여러 방법으로 치밀하고 완벽하게 우리를 속이려 할 것입니다. 깨어 있십시오. 지금 우리는 깨어 있을 때인 줄 믿습니다. 사탄은 우누자사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지금 깨어 있지 아니하면, 지금 근신하지 아니하면 넘어집니다. 우리도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오실 주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짓이 아니라 참답고 의로운 자들로 이 땅에 바로 서 있기를, 주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